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믿습니까? 끝이 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고 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야 되고 또 이 답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가문 중에 이웃 중에 주변에 많은 지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인생이 여정을 살아가면은 그렇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이 오면 더 좋고 길이 막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가는 주인공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쭉 확인해 오는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에서 돌아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뭐해 볼 필요가 있냐면 정독에 볼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또 이 모태신앙의 관점에서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쭉 자라다 보니까 뭐가 없냐?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다 그렇다는 대부분이 뜨거움이 없습니다.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확인하다 보면은 진단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뭔가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바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군시한 그 이후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을 당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리치시고 중요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진행됐거든요. 쭉 진행되는 가운데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산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냐면은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뜯어 고치는 그런 작업들을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왜냐? 이 모태신앙일수록 잘못 각인된 것이 많다는 거라. 이걸 싹 뜯어냈어요. 왜? 복음이 다 이렇게 각인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갖고 이게 뭘로? 행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 잘했냐 잘못했냐, 바르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다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바른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말해야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상처받는다, 그럼 뭐예요? 금해야죠, 참아야죠. 그렇지. 그걸 사실은 마태복음을 통해 쭉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되지기를, 생각도 부활되고 입술의 고백도 부활되고 보는 것도 부활되고 듣는 것도 싹 다 부활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쭉 가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되겠는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진단하면 답이 간단히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 훈련시킨 이후에, 그렇죠, 어디로 마지막에 불렀냐? 갈릴리로 하나님 불렀어요. 갈릴리 어디로? 감람산으로 불렀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줬고, 처음에는 제자들도 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않고 다 도망갔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직접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죠. 안 믿으니까 찾아오셔갖고 확인시켜줬어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는 직접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거든. 제자이면서도 그래. 제자이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완전히 사실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직접 뭐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줬잖아요. 손 내밀어봐, 만져봐, 손 줘봐, 가슴에 넣어봐. 직접 손을 만지고 도마가 뭐랍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당당히 주 앞에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도마는 예수께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는 무슨 말씀하든가 하나님 다 들으세요. 끙끙 앓지 마세요. 고민거리든 나를 태클 거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욕하라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하면서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나는 착하기 때문에 참아야지. 그건 바보예요, 바보. 참지 말고 뭐 하세요? 말하세요, 너한테. 예수께 말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뭐 예수님께 말하시라니까. 사람한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이래, 치유가. 자, 들어간 정보가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들었던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귀로 정보 들어오고 싹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싹 뇌에 저장되잖아요. 이걸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주님께로 싹 다 뭐 해버려야 돼요? 올려버려야 돼요. 보고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계속 섬겨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 나가야 돼.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의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빨리 어디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달려가다가 10절에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가가지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앞서 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된 겁니까? 갈릴리로 모인 거예요. 갈릴리. 감람산으로 모인 거죠.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한 지역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당연히 예수를 배웠고, 죽었다는 예수가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감격했겠죠. 경배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28장 16절에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감람산을 이야기하죠.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이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그렇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 따라 다 틀립니다. 이게 기질 따라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치고 내 같은 사람은 따져서 믿거든요. 그냥 안 믿습니다. 저는 가만 사람도 맞잖아요. 사람 그냥 안 믿거든요. 가만 살펴봐요. 살펴봅니다. 네. 성향이 있어 성향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경배했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행여나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네, 자소해요. 강명 찾읍시다. 네, 그거 이렇게 마음속에 가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라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 주세요.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질문거리를 들고 나오시라니까. 한 주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 응답 안 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많이 있다니까. 그거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딱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데 이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는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너무 잘했어요. 하박국이. 자,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공의하는 하나님 맞는데 분명 현실은 공의 하나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파수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못돼야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의인이 계속 바르게 생활해 가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계속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악인은 집 앞대라는데 왜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 이렇게 당당히 나갔다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성료에 가가지고 기다려보려라 그랬어요. 그 하박국 2장에 나왔으면 정말 멋진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을 아버지께 당장에 따졌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들을 때 이런 나쁜 놈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왜? 다른 걸 질문한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질문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큰 판을 달려가면서 보도록 뭐 해라? 하나님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디 하박국 선지자가 주악해 던진 질문 속에 하나님 주신 답변이에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속에 결국은 뭐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은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고 결국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만 결국은 남게 된다는 거죠. 절대 비진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힘 있고 파워가 있으니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답이 딱 나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 이 복음도 아마 정말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복음 운동 그걸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성령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누구만 붙이느냐? 계속 제자를 붙여요. 오직 복음하고 나가면요. 오직 복음에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만 붙인다니까. 그래, 누구는 다 내보내버려요. 껍질들은 어디로 싹 내보내버립니까? 그렇죠.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를 싹 내보내본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심은 괜찮다. 그 불신행 아닙니다. 예. 질문하 이걸 뭘로 바꾸시라.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모든 예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 18절에서 20절 내용 전체예요.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미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자, 하늘의 권세는 뭐고 땅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는 축복입니다. 땅의 권세는 모든 저주예요. 하늘의 권세는 이룩과의 축복 아시죠? 땅의 권세는 불신자의 여지까지 상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축복은 축복을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 저주를 뭐할 수 있는 묶어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16장 19절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저주 매라는 거라. 땅에서 풀면 하늘 축복 풀라는 거거든요. 이 권세라는 누구한테? 신앙 고백한 이 제자들에게 줬음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믿는 제자는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권능, 하늘과 땅의 권세에 줘. 이걸 주님께 줬다 그랬어요. 주님의 권세는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입니다. 나에게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미션이 나갔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째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돼. 내가. 남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답을 낸 내가 가는 거예요. 제자인 내가 가는 거죠. 자, 우리의 지금 현장은 무엇으로 딱 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피림 병으로 꽉 덮여 있어요. 네피림 병, 네피림 뭔지 아시죠? 그래. 악령이 누구에게?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뭐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낚아채 가고 있어요. 이단의 교제에게 들어가고, 무당에게 들어가고, 점쟁이에게 들어가고, 모든 이 도사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왜 따라가느냐? 뭐가 있어요? 그래, 파워가 힘이 있어. 어떤 힘이 있어요? 어둠의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힘. 왜? 이들이 신분이 누구니까? 마귀 자녀니까. 누구 말을 듣게 되세요? 그 마귀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그 틀린 말인데 그게 그대로 막 진리처럼 다가와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살아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잖아요. 야, 나는 항상 그 말 들으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뭐부터 물어보냐 하면은, 이리 와보세요. 좀 죄송한 소리인데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내가 물어본다니까.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고.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얼굴이 벌그레져요. 내 목소리 크잖아요. 크게 이야기하거든 내가. 그 지하상가 같은 크게 이야기하면 막 사람 다 쳐다봐. 내가 목사로 이야기를 안 해요. 당연히 목사로 이야기를 안 하지. 목사로 이야기 안 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공부 좀 하네. 공부 좀. 얼굴이 벌게 간다니까. 제가 간다니까. 어디 가냐 이리 와봐라. 개망신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개망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니까. 근데 참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도망 다녀, 우리 믿는 친구들이. 이거 보세요. 여기 인하대 그 지하상가 가보시라니까. 그 인하대 여기에.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편안하게 아주 그냥 세팅을 잘 해놨거든. 이것들이 딱 팀을 짜가지고 축축 앉아있어, 이렇게. 불신자는 시비도 안 걸어요. 누구만 시비 걸어요. 딱 달라붙어가고 교회에 다니면 딱 달라붙어요. 왜냐? 교회는 목이기 때문에. 그래, 가짜라 그래, 이들은. 교회는 가짜라고. 목사들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혼들 쳐다보면 불쌍한 눈으로 보여집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뭐 천국을 가진 지옥 가든 나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수많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애가 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도시로 촌으로 다니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방하는 영혼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빨리 가가지고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이 이래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이 이렇다니까. 산업 현장이 이렇습니다. 보기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처럼 척척하고 다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에서 곧 자살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자살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
약봉지 들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 이 네피림의 현장들, 영적 질병으로 원인도 모른 채 병원을 들락달락 하는데 전혀 원인이 나오질 않아. 답답하잖아요. 정신의 아픔으로, 정신 문제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육신의 질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병과 이 정신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너무 답답한 거네. 당하는 사람, 당하는 가족은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건 당해보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말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애가 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마지막에 뭐 한 겁니까? 자, 마지막 시간인데 농담하겠어요?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족속 중에 여기 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라. 그 심령을 뭐 해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라는 거라. 기다리지 말고 현장 가서 지금 답만 주면 살 사람이 착각 있다는 거지. 네피림병. 그래서 결국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은 터지는 거냐, 답 안 주니까. 안타까운 현장. 우리 주님은 오시자마자 어디요? 어디 현장으로? 왕궁으로 다닌 게 아닙니다. 어디부터 다녔어요? 시골로, 촌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현장들. 귀신 들린 현장들, 중풍병으로 완전히 절망력 있는 현장들.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애가 탄 아버지의 그 답을 찾아서 사방을 다녀. 답 없잖아요. 18년 동안 혈증으로 걸렸던 혈증 여인,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지고 치료받았지만 재산만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는 찰나 예수가 딱 어디 지역을 이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딱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지. 믿음 갖고 붙었는데 그대로 치료됐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해줘요? 치료해 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말라니까. 왜 과거에 미련을 둡니까? 첫사랑이 그렇게 미련이, 첫사랑이 그렇게 그리워집니까? 과감하게 보내버리세요. 그냥. 보내버리라. 너희는 가서. 그래, 우리의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나의 현장은 어떻는가? 나에게 붙여준 모든 심령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붙여준 거거든요. 무슨 말 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근데 간증하시라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내가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고 난 이후, 복음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난 이후 세 파트 삶을 3분에서 5분 전 작성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 정말 평안했는지, 그러면 예수 만나고 난 이후 교회에 다녔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진짜 복음을 만난 이후는 나의 삶이 어떻게 나의 인생이 바뀌었니, 그것만 한번 딱 간증해 줘보시라니.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간단히 간증해 마음 확 열려버려요. 누구 만나가지고 이분 만나갖고 내 인생 문제 완전히 펴졌고 사주에서 해방돼 버렸다. 이 불신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 사주팔자 말은 기가 솔깃 돼. 왜? 아무리 해도 자기 인생이 안 풀리거든. 가보니까 뭐예요? 당신 팔자가 사노서 그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요? 답 모르잖아요. 점쟁이들이 뭐예요? 딱 점치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딱 점치고 나서 사주가 사납다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으라 그래요. 뭘 빌으라 그래요? 무조건 빌으래, 무조건. 농담이 그런다. 무조건 빌으라 한다니까. 가족들로 무릎 꿇고 빌으라 그래요. 알지도 못한 너한테, 그 귀신에게.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막 빌고 있어, 이렇게. 돈 냈잖아요. 요즘은 돈 10,000원짜리 받지도 않습니다. 10,000원짜리는 뭐라 그래요? 노잣돈이 적단다. 그 노란색 없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니까, 구체적으로. 노란색. 이제 귀신은 완전히 뭐냐? 굉장히 귀신은 지밖에 모르거든요. 지밖에 몰라. 이게 이 점쟁이들은요, 이 점쟁이 속에 들은 귀신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최고 센 귀신이라 이야기해. 다 거짓말이거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듣지 않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심령이든 간에 하나님 붙여주면 선포하시라니까. 당신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만나는 이분 만나는 바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바로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이분 만나면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알고 싶어요? 전화번호 주세요. 나 답 안 줘요. 그 자리에서요. 왜? 길거리에서 답 안 주거든. 그 사람 잘 안 듣거든. 가치 없이 복음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가치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치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껴야 돼. 주소 주라 그러는 주소. 그럼 몇 번 찾아가서 복음 전한 요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이 중풍 맞아서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 나오신 분들은 요즘 많이 없더라고. 안 보여. 아예 운동 안 나오시면 모르겠는데요. 보이질 않아요. 나는 보면 반드시 이야기하거든. 병원 가도 소용없지요. 소용없대요. 한의원 가도 소용없지요. 답 없지요. 없대요. 어떻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여기 내가 말하는 답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다는 것은 그 병에서 영적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은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그 심령이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모든 민족 이게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누구 중에 다민족 중에 제자가 있고요. 아픈 사람 중에 제자가 있고요. 어린아이 중에 제자가 있고 연세 드신 분 중에 제자가 있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중국 신학교 시국 신학생들 이제 8시 반부터 1시까지 한 4강의 한 5강의 연타로 계속했죠.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쭉 했는데 이 사회가라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 사모님이 병이 있어요. 아파요. 아프신데 이제 중국 가서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 나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24 기도에 후원자가 누구냐? 자기 사모님이지. 가만 보니까 몸이 아프시니까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라 계속.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아.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보니까 어디에 그거 사역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24 기도의 중보자가 바로 사모님이셨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말 안 했지만 내가 그걸 딱 느꼈어요. 핵심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24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24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아이고 너무 귀찮은데 목사님. 24 어떻게 합니까? 아파 보세요. 24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 보시면 24 된다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다른 게 이렇게 병적인 24 되면 안 되고 계속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라.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계속 잘못 각인풀이 체질 바뀌어져요. 우리 어머니 장로님들 굉장히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거든. 감사하시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얼마 움직이는 분들은 많으셔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 어머님 기도 장로님. 아프신 분들은 하여튼 기도에 완전 중보자님이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깍듯이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굉장히 귀한 게 밥도 사드리시고, 그렇죠. 막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은, 또 자녀들은 마사지 해드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23장 13절 35절에도 그렇죠. 엠마오의 도상으로 딱 내려갔던 누구? 힘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 힘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직접 신방 갔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미션을 줬습니다. 저들의 영적 눈이 확 열리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어디로 돌아가죠? 사명행전으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딱 부름 받잖아요. 요한복음 23장 15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자,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 찾아가가지고 신앙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란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 제자고, 앞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자마자 바로 제자라, 바로 이름 다 지어줬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가지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우리 영접운동 시키라는 말입니다. 계속 영접운동 시키면 누가 나와요? 그 중에 제자가 분도 안 나온다니까. 프로테지로 봐가지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 분명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이제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랍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뭘 가르쳐 지키라 그랬냐? 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그래, 천국, 가장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뭘 가르쳤어요? 그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뭘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가르쳤어요. 가르친 다음에 반드시 가만두지 않고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은 계속 쏟아지는 시대에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아멘은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가지고 확인 안 해요. 이거 하셔야 되거든. 주님이 잘하셨어요. 갇힌 다음에 현장을 데리고 갔어요.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복음을 선포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치유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잖아요. 다 제자로 세워진 게, 예수님도 치유한 사람 중에 다 제자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치유사역이 있어요. 치유사역. 모든 사람이 아파요. 영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파요. 치유사역. 아픈 사람들은 세상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역을 하게 될 3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항상 함께 해주겠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시 너희와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해요. 그런 함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 현장이에요? 첫째는 기도 현장이고, 둘째는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예수 영접 안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로 예수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양중운동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자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부르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사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다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이 언제 말씀되어지느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장에 적용하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체험하게 된다니까. 체험하게 됩니다. 고개를 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렇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있으니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26절 27절에 그렇죠?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럼 제자란 뭡니까?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자, 답이 난 사람. 두 번째, 앞으로 답이 날 사람.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믿고 그 사람을 양육하면 제자 됩니다. 저 사람이 뭐가 제자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큰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까지 다 있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을수록 그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24할 수밖에 없거든. 끈질기게 줄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보통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신앙을 끝까지 예수로 물고 늘어져. 그런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문제 터지면 다 교회 떠나자잖아. 그렇죠? 끝까지 예수에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 제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미 딱 결단한 사람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배우기를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막 조금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막 살리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이 뭐냐? 제자의 제자. 그래, 제자 잡는 사역을 위해서는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딱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네. 첫째,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어떤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면 다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보여요. 맞지요? 복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니까 복음 받을 대상자로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죽어가고 있으면 심각하거든요. 지금.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그렇죠.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하는 현장을 딱 우리 주님 보시면 막 애가 타가지고 그렇죠. 뭐 빨리 추수할 일꾼들 보내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첫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이 뭘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입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대로 구약의 은혜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게 내가 지은 죄를 도말하는 완전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완전한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계시다니까. 셋째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지역, 민족, 세계의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이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사역하는 모든 이유가 이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제대로 인도 받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뭐니? 곳곳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지역에 뭐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때 지역에 뿌리 내린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뿌리 내린 흑암의 조직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그렇죠? 병든 자는 분명히 치료되죠. 말씀이 들려오기만 되면 치료되거든요.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는 논란 시작됩니다. 낙심자 흔들리는 자 방황하는 자는 답을 분명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붙들고 가는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날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없는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에 24 제자를 찾고 세워서 빛의 망대를 세움으로 흑암의 모든 망대들을 계속 무너뜨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목표 333 운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